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을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저항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 고통 속에 방황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도리라. 그날엔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내가 매일 기쁘게 하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모.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두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해처로운 곳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넣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봤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돌아가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멀고 험한 그 험한 길, 그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그 고통의 짐과 죄와 허물의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복의 날, 은혜의 날, 용서의 날, 위로의 날, 회복의 날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시고 사탄과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충청남도 금산에 있는 신촌교회를 우리가 첫걸음 선교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한번 또 갔다 오기도 했는데 우리가 그 선교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60여 가구밖에 안 됩니다. 60여 가구인데 성도는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가서 하루 복음 전한다고 막 무슨 일 있겠어? 이런 마음을 절대 갖지 마시고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서 한 집 한 집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를 일으키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셔서 오전에는 우리가 말씀 집회와 또 찬양 집회로 우리가 함께 우리가 귀한 시간을 갖고 수련회를 하고 오후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부터 나는 안 가야지 라고 마음의 문을 꽉 잠그지 마시고 차도 5대를 준비하려다가 2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셔서 함께 같이 선교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오는 그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여전도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전도에 되신 분들은 꼭 많이 참여하셔서 그 기도의 자리를 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다시 우리 교회도 수요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계신 곳에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해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후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힘내세요.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아멘.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귀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믿음과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우리의 생명이고 양식인 줄 아오매 주님께서 하루하루 저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는데 앞장서게 하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10월 3일에는 전교인 수련회와 선교가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준비위원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힘을 돋게 하시고 잘 준비하여 그날 많은 은혜와 선교의 기쁨의 시작을 안을 수 있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노뎀 성전을 주님께서 평강과 사랑이 넘치는 몇 해의 시간을 지나며 아무 탈 없이 굳건히 지켜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주님의 일을 나서서 함께할 교회와 그 지역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히나 이 재단의 기초 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바다 같은 은혜와 성령으로 건강과 축복 주시어서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의 믿음이 한층 살아나고 말씀 안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께도 어디에 있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길 바라오며 또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1장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3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1장 14절 말씀부터 21절, 구약성경 1163면에 있습니다.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리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중창단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10월 3일 날 우리 첫걸음 선교회에 우리 또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거기 가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 일들이 있대요. 지난 주간에 정말 열심히 나오던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갑자기 안 나오겠다고 선포했대. 10명 중에 한 명인데 10%잖아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아들이 술을 먹고 음주운전 사고를 냈나 봐요. 그런데 뜬금없이 엄마한테 와서 엄마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이런 사고가 나지.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못 다니겠대. 여러분 그런 데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더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진짜 차도 한 3대, 4대 그냥 봉고차 준비하려다가 그래도 한 20명 가겠지 해서 지금 2대는 준비했습니다만은 더 많이 가시면 차 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밟고 하루하루를 살아오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날에 많은 상처를 받기도 했고 그리고 장담하건대 많은 상처를 또 받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상처와 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마음에 조그만 생채기를 내는 그 작은 상처에서부터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아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순간, 아니 매 순간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그 큰 상처까지, 너무도 다양한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잡고 절대로 놔주질 않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상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힐링 혹은 회복에 관한 프로그램 그리고 상담 이런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한 삶을 방해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트라우마, 그 깊은 상처,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상처라고 하는 이 고집불통의 이 족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 상처를 평상시에는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상처와 아픔이 이미 다 잊어버리고 내가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와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나타나서 우리에게 아픈 마음을 겪게 하는 것이 바로 상처이고 트라우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깊은 상처를 떨쳐버리고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대선지서를 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을 필두로 해서 소선지서를 썼던 12명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성경을 쓰지 않았지만 성경 여기저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와 이름 모를 선지자까지 정말 수많은 선지자의 이야기와 그 모든 말씀들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경에 여기저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 멸망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인 대신, 역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해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이 이사야 60장에서부터 뒤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빛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니 이 빛을 세상에 선포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처럼 회복해 주실 거야, 치료해 주실 거야, 치유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회복과 치유에 관한 말씀, 이렇게 셋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히 에스겔은 바벨론에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로서 그 에스겔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전에 물이 아주 가득 찬다든지 마른 뼈가 막 살아서 막 일어난다든지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멸망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땅이 다른 나라 백성이 쳐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온갖 공중분해 되어버렸습니다. 다 이것저것서 다 흩어져 버리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른 민족의 성소가 되기도 하고, 흩어져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그 귀퉁이에 조그만 데 가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찾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아니 수많은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결과로 바로 이런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 17절 말씀부터는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온통 상처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통,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이 모두가 다 상처투성이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 진정한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었던 19절 말씀에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힐링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힐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하고 비슷한 뭐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진정한 회복, 진정한 치유,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고 상처로 가득 차 있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주님 나에게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회복의 말씀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분명히 회복이나 치유라는 단어가 없을지라도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치유해 주시구나. 이 단어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위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힐링해 주시구나. 여러분, 그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 마음입니다.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수만 가지의 방법을 다 찾아보려고 그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진정한 회복, 진정한 치유, 진정한 자유는 마음입니다. 한 마음입니다. 하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이 아프도록 때리면서 막 울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탄하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합니다. 그 갈기갈기 찢었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 더 중요한 것, 무엇을 심어 주시겠다 그렇습니까? 새 영을 심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셔서 그 위로의 마음을 주셔서 그 위로의 마음 가운데에 회복과 위로와 축복과 힐링, 치유의 마음, 그 치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마음
더하기 새 영.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치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한 마음 더하기 새 영. 그럼 이걸 딱 더하면 어떤 말씀이 돼요? 바로 성령의 마음입니다. 상처로 인해 고통당하고 아파하며 절망하고 실망하고 두려움, 그 떨림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치유받고 위로받고 행복을 되찾고 힐링하고 우리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정한 회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돌처럼 딱딱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처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의 충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냐면 맞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은사가 충만해지는 거야. 내가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야. 능력과 권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은사를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 받는 것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맞습니다. 변화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 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은사도 받지만 이런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받는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안진뱅이 한 사람을 만나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나 돈이 없어,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치료받을 수 있어. 육신의 치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사람의 전부의 인생, 상처받은 인생, 그 모든 인생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안진뱅이가 걷고 뛰며,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첫 번째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기쁨의 찬양, 영광의 찬양.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내 모든 삶이 수많은 맹대, 왕따, 버림받음, 조롱, 침뱉음, 이 마음의 트라우마, 마음의 깊은 상처,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모든 상처까지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역사를 경험한 안진뱅이는 가장 첫 마디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이 치유와 회복의 능력, 이 새로운 영,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로 인해서 경직되어 버린 우리의 마음, 돌처럼 변해버린 마음, 아니 바위처럼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부드러워지는 그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위해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딱 하나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우상,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믿는 구석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운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제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라. 맞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순수한 믿음, 하나님만 믿는 절대 믿음. 여러분,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해오신 말씀이라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어떤 논리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순수한 믿음, 절대 믿음을 다 버려버렸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겉으로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가증한 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어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세상에 살면서 온갖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책망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한 그 가증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밖에 나가서는 그저 사는 사람 미워하고 다른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 가증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었어요. 가증한 발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요. 마음은 완전히 달라서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가증한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마음 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음 한 구석에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마음 한 구석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도 절대적인 믿음, 그거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습관, 관습, 그냥 남들 가니까 체면상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던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등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직접 선포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주홍빛같이 내 죄가 붉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하지만 모든 믿음의 귀와 눈, 마음을 닫아버리고 계속해서 우상만을 섬겼고, 심지어는 내 자신이 신이 됐어요. 이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고 난 나만 믿을 거야 라고 한 내 자신이 신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해버렸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당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야, 너희들 다 나한테로 돌아오면 내가 축복해 줄게, 나 버리면 너희들 멸망이야, 이렇게 말씀을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설포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딴 데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아마 그냥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돌아보시고 긍휼해 주시고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해요? 치유해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내 속에 무엇을 부어주세요?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대요. 진정한 회복을 맛보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생각하면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복을 허락해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순결한 믿음, 순수한 믿음,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순도 높은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 이 절대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막 그러잖아요. 아유,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를 사랑하신대요. 아이고, 우리 성도님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뭘 했다고 나를 사랑해 주신대요. 그러면 그거 똑같아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거든요. 회복을 받을 수 없는 자거든요. 치유받을 수 없는 자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강력하게 끌어안아 주시고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주신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영을 받아 치유함을 받고 또 회복을 누렸고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 오늘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최고의 말씀,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밝혀주시고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회복에 있어서 가장 최고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진 말씀, 이 숨겨진 아주 중요한 것, 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시는 모든 첫걸음이고 과정이고 목표이고 열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구원과 영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된다? 이거 얼마나 이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 우리가 한번 다 돌아보십시오. 어느 누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내 편,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마저도 조금만 잘못하면 뒤돌아서 버리는 이 세상입니다. 진짜 내 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최고봉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이 은혜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최고의 복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로뎀교회의 장로님들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든 권사님들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들의 모든 하나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그 자녀들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늘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21절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고 치유를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가증한 것을 따르는 자,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긴 자,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는 자, 하나님은 그 머리에 행위대로 갚으시겠다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진정한 치유를 맛보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믿음이 변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믿음이 충만했던 우리 권사님이 교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했던 그 집사님이 교회에서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육신으로 마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잘 섬기겠다고, 예수님만 의지하겠다고 살아왔던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내 헛것 믿었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아십니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을 잊지 말라고 아멘 하시라고 해도 절대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리라 결단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질을 보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그 가증한 것을 보자 숨겨두었습니다. 마음이 변절되어 버렸습니다. 믿음이 변절되었습니다. 순수 믿음을 던져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결국 육체로 끝나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영,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마음 다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간은 또 어떻습니까? 아간은 그저 외투 몇 벌 그거 훔쳤다가 이스라엘 온 민족이 패망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유일하게 그 전투에서 패전했습니다. 아간의 범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가증스러운 것을 행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순수한 믿음과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충분히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고귀한 죽으심을 배신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복을 버려버리는 일이고 내가 진정한 회복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진정한 회복이란,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는 것이란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결단하고 순수한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회복과 은혜를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말하는 이 순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십시다.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는 상처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일도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결국 멸망당하고 울음을 울 수밖에 없고 걱정스럽고 고통당할 수밖에, 온갖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순수하고 절대적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회복했을 때, 주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달라고 우리가 강청의 기도를 드릴 때,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하며 우리가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딱 끝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딱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그 치유와 회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때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계속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21절 말씀처럼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가증한 것을 행할 것인지. 이제 진정한 회복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치료해 주신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위로해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신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상처,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갑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한 것들을 늘상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삶이 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진정한 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우리가 완성을 시킵시다.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지 아니하도록, 변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미워하고 가증한 것,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늘 기도하고 결단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을 완성시키는 기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과 위로와 눈물 닦아주심과 동행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늘 상처투성이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 회개하여 회복을 맛보며 위로를 맛보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새 마음, 한 마음, 성령의 마음을 우리가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앞으로의 남은 모든 삶이 하나님이 미워하고 가증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항상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복, 진정한 위로, 진정한 치유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마지막 4절입니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함을 약속받은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와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요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갑절의 복, 충만한 복,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부어주셔서 가정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며 우리가 하루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담아 이 감사헌금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귀한 축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10월 3일 우리 첫걸음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헌금, 이 특별 헌금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로 덧입히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의 헌금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교회 앞날 생각하면서 건축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귀한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이 있어 매일매일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솔로몬과 같은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오늘 1000번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매일같이는 그 드리는 1000번제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루속히 그 소원을 응답하여 주셔서 기쁨과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굽어 살피시고 돌아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사업과 직장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덧입히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위로하시며 눈물 닦아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순수 믿음, 절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회복하며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로뎀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로뎀 교회와 세계 모든 곳에 퍼져 있는 선교지 위에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